시간인데요. 화면 한번 바꿔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관심,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궁에 거하면서 좋은 직업에 또 걱정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 살았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고국에 있는 나라의 형편, 또 같은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참 이제 먹고 살 만한 걱정이 없고 편안한 또 안정된 삶이 혹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근심마저도, 교회를 향한 염려마저도, 또 성도들을 향한 걱정마저도 없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내 삶이 편안하고 또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없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교회의 형편도 그러한가, 또 아울러서 성도들의 형편도 과연 그러한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재정보고를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돈이 계속 몇 달째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가정의 재정 형편도 살펴야겠지만 교회의 재정 형편도 살피는 것이 우리의 또한 할 일이기도 하고, 또 나는 따뜻한 집에서, 나는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과연 성도들은 그들의 잠자리는 어떤가, 그들의 형편들도 우리는 함께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또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내가 드려지는 기도 제목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린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복음 집회를 앞두고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아침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10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아이들 다 함께 불러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각 곳에서 일어나기를 어떤 소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러한 민족의 어려움을 접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4가지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자신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가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회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4개월이 흐른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이 삶의 모습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나 그가 이 시간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제 같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의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제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아주 이때 이 찰나의 순간에 그는 초점을 흐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하신 손길로 그를 도우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가, 사역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9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8절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까지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부탁했던 것은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비자를 좀 발급해달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은 거기에 건축할 재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9절에 보시면 요청하지 않은 것을 왕이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배려를 해주나요? 네,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조서는 부탁했던 거였는데 군대 장관하고 마병은 부탁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총독의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계급이라고 뭐라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임명장을 받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느헤미야를 호위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그 마병들 이끌고 아주 위험 있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왕으로부터 이런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조서와 함께 왕이 보내준 군대 장관들 그리고 마병과 함께 위험 있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1차, 2차 포로 귀환, 수르바벨과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주변에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의 그런 행렬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의 마병과 군대 장관 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요. 예루살렘이 흥황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보다 소문이 먼저 가죠. 그처럼 느헤미야가 온다는 이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듣게 되는데요. 자, 느헤미야가 과연 왜 오느냐? 이것이 이제 이들로 근심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목적은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는 것,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흥황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성벽을 건축함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흥황하게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가 오고 있었습니다. 성벽 건축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성벽 건축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52일 만에 이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12년이라는 시간을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흥황하게 하려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고, 이 목적을 들은 이 사람들,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 온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잘못하다가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는 이제 유명해지는 걸 포기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유명해져야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나의 모든 소망은 교회에 있다, 그래서 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를 이용해서 나를 세우려는 그런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흥왕을 통해서 나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인지, 나는 기린노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인지, 기린노교회 흥왕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알려지고자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사역의 목적은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그는 총독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흥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저 형제님은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야, 저 자매님은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가리켜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베풀어 주어서 내가 좀 덕을 보고 살려고 하는, 이렇게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흥왕하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해보려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이러한 목적이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섬김들, 이 섬김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장인들이 하고 있는 많은 봉사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수고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느헤미야 이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의 사역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것은 낮아질 때에 세례요한이 했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그들이 일하기 시작할 때 대적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두 명의 대적자들이 나오는데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여기 호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이름으로 보든지 민족 이름으로 보든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산발랏은 고대 문헌에 보면 사마리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 가문에서 사마리아의 총독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다음에 산발롯의 최측근이었으면서 산발롯의 수종 노릇을 했던 사람이 도비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암몬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동쪽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산발롯과 도비아라는 이 두 사람은 대적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있었던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암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예요? 차마 말하기가 좀 그러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누구예요? 가족이래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의 함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데, 또 하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이 힘이 없으면 방해할 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적자들, 방해자들, 그들이 우리의 주변에 상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더 살펴보고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 등장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했대요. 어느 정도로 근심하면 심히 근심한 겁니까? 흔히 말해 땅이 꺼지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강적 나타났다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강적이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냐면, 야, 그 사람 예전에는 포로들만 좀 끌고 오더니 이번에 오는 애는 뭐가 좀 다르다.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다. 그거 데려오는데 마병을 이끌고 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갈 때의 그것을 드라마로, 영화로 딱 찍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영화 속의 한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감독이 주셔가지고 어떠한 장면이 등장할까요? 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쭉 줄을 서서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한쪽에 약간 째려보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악역들이 있죠. 아마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행렬이 굉장합니다. 마병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군대 장관들을 대동하고 왔다는 것은 이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 이 등장하는 이 모습에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등장에 사탄이 근심하나요? 아니면 사탄의 등장에 내가 근심합니까? 어느 것이에요? 이제 축신하는 상황에서 가끔씩 성도님들 오시라고 하면, 거기는 안 오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등장하면 사탄은 근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탄의 모습에 근심하면서 안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등장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등장에 사탄은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사탄은 근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근심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대적자들의 등장 앞에 우리 자신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탄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아무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은 건들지 않습니다. 일명 그들을 가리켜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사탄도 포기한 사람. 쟤는 가만히 놔둬야 돼. 오히려 괜히 환난 주고 괜히 어려움 주면 자기 깨어나서 하나님 찾을지 모르니까 그대로 놔둬. 그러면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탄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특별히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근심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님들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대적자들이 근심할 수 있는, 그가 움직였다는 소식에 그들이 걱정에 빠지는, 느헤미야의 등장에 그의 대적자들이 심히 근심했듯이 기도하는 사람의 등장에 그들은 심히 근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탄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님이 나타나면 사탄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사람인데요.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거대한 행렬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요. 자, 한번 느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럼 짧은 시간 같아요? 아니면 시간이 사흘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 같아요? 어감상으로 내가 머무른 지 사흘만 했다는 얘기는 사흘밖에 안 된 시간에 자기가 뭘 했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흘이나 지났는데 내가 뭘 했다라는 것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네, 1번입니다. 이 단어, 사용된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주 긴박하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느헤미야 이 3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여러 추측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워낙 긴 기간을 걸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약 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정도.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뭐 지금과 같은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뭐 마차 행렬을 타고 왔겠죠. 자, 이러한 오는 긴 여정들 가운데에서 오는 피곤함을 좀 쉬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자, 유대인들이 지금 그전에는 유대인이 총독된 일이 없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낸 사람이 총독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유대인의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총독으로 들어오는 이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렇게 행렬을 하는데 무엇인가 좀 느낌이 이상한 것도 그가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는데 몇몇 일부 지도자들은 그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어요. 뭔가 좀 떨떠름한 표정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느헤미야는 살폈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지금 10여 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서 그 일이 멈추게 됐는데, 아닥사스다가 그 조서를 내린 이유는 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편지가 전달되어지면서 이 일이 중단되게 되어집니다.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 이 예루살렘,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될지, 그는 아마 이 시간에 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확한 것은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시간을 한가롭게 보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서둘렀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서도 나태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게으르지 않는 이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12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니에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으로 넣어주신 그 무엇. 니에미야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니에미야의 마음 속으로 무엇인가를 넣어주셨대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니에미야가 표현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자신을 보내신 분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움직이는 것도 위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게으르게 있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인데,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보다 뒤쳐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께 넣어주시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린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린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해야 할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단 신중하게. 자, 느헤미야가 상당히 신중한데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 자기 마음에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는데, 나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할 거야, 나 교회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그는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건지, 내 속에서 일어난 건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자기에게 있는 이 현실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 잠든 사이에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돌고 돌아왔는데, 16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도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을 때 이것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는 내부 첩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과 13장을 보면 산발랏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도비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영향력을 좌우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네 편을 다 끌어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서 쉽게 얘기해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조용히 자신의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1장에서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이 일을 확인하고 나섭니다. 성문이 얼마나 불탔는지,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파악하고 다닙니다.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쭉 훑어보는 이것이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귀로 들었던 정보가 아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정보, 들은 소문이 아닌 직접 가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이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어느 정도 심했냐면 14절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잔해들이 이 무너지면서 벽돌이나 이 돌 같은 잔해들 흙이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걸어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좌절했나요? 야,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 못하겠다. 아, 내가 들었던 거 더 악주권이다. 아, 이건 포기하고 말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건축의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처참함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야,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못 고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렇기 때문에 저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십니까? 내 모습 속에서 이건 안 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느헤미야는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야, 가망이 없구나, 저건 안 되는 일이구나 있는 게 아니라 저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구나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건축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이 얼마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자맹을 통해서 저녁에 그 성을 직접 돌면서 실태를 다 파악하고 나섭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성벽에 대한 건축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흔히 말하는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신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느헤미야가 처음 꺼낸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어쩌면 이건 너희가 처한 공경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이런 공경이 들어간 적도 없었고요. 지금 상황과는 그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꼴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모습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십니까?
그거 내가 한 거 아닌가요? 네,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접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 나의 헌신의 부족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내 문제, 네 문제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에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장로들 집사들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나는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일에 직접 손댄 적도 없고 이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한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 성도님들 기린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감당치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저거 누가 좀 해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기린교회 모습 속에 혹시 황폐한 곳이 있습니까? 기린교회 모습 속에 거침없이 들어오는 어떤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 수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이 1장 3절에 보면 능욕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집니다. 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 곳엔 능욕, 여기서는 수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능욕을 받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러한 침입을 받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저는 이 수치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황폐한 성읍, 불타버린 성문, 지금의 현실이 1차 수치입니다. 두 번째, 그 수치로 인해서 대적들이 지금도 수시로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이런 일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수치입니다. 세 번째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17절 초반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처럼 보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세 번째 수치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1차 수치요. 무너짐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2차 수치고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3차 수치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무너진 곳, 불타버린 곳 보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도전했던 것처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했던 것처럼 기린교회를 다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18절에 그는 사람들 앞에 간증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여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내가 이곳에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는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아까 17절에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네,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합니다. 느헤미야가 도전하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간증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의 멘트는 리더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멘트는 백성들의 멘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무너진 데 보수하고 불타버린 곳 다시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했을 때 혼자서 목소리 높인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역은 동역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 혼자 이 소리가 끝나버렸다면 그 뒤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뒤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 사역은 진행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분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켜보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어지고 먼저 된 자들의 그들의 감동의 간증들이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것은 백성들의 동역이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은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기린노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흠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회파되고 불타버린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제 이 일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건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허락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예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해보자. 성경적이면 해야 되지만 예전에 했던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예전에 타버렸던 문이기 때문에 지금도 타버려도 괜찮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동안에 예비당 서정직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허용될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예전에 들어왔다면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벽을 다시 세워서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기에 이제 빠진 단어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 있던데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자신들의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8절 앞에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손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18절 후반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 이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적자들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저항 세력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 저항 세력의 특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거기에 방해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있어야만 합니다. 왜 있어야만 해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상 이 대적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반대가 오히려 이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핍박을 당하면 견고하게 뭉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기도로 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도 연합합니다. 앞에서 보셨죠? 10절에서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대적자 둘이 나왔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둘이 나왔는데요. 19절에서는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누가 늘어났습니까?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늘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명의 연합군을 더 결성을 하는데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일을 동역하게 됩니다. 사탄도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사탄도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쪽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었던 민족이고 암몬은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었고요. 아라비아는 네게브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자, 예루살렘 가운데 있고 그러면 지금 어디가 쌓여 있어요? 북쪽, 동쪽, 남쪽, 어디만 남았어요? 서쪽. 서쪽은 왜 없을까요? 서쪽은 지중해. 죽는 거죠. 빠져 죽는 거죠. 다시 말해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사방에 대적자가 있습니다. 사탄도 연합한다니까요. 대적자들도 연합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업신여기고요, 비웃고요,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이 말을 써먹었었어요, 사탄은.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여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어요, 금지하도록. 근데 이번에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을 직접 받고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썼던 거짓말 또 써먹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게 문제죠. 사탄은 연합해서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못할 거라고, 뭐 다 해본 거라고, 해봐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그러나 느헤미야가 여기 어떻게 대답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대적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기름넣기 재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대적들이 있어도 이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대적자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여기에서 너희는 철저하게 관계가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업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권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고 이 땅의 마지막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삶의 존재 이유와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어나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것이 있다면, 불타버린 것이 있다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몇 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당한 곤경입니다.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쳐야 됩니다. 정리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사역의 6가지 모습을 보았는데요. 6가지인데 이걸 다시 3개로 좀 줄이면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역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스라엘이 흥왕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흥왕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합시다.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시고 소그룹 내에서 도전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면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자고 내 간증과 함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반드시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방해거리는 나 자신입니다. 가장 큰 방해거리는 내 육신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내 모습입니다. 대적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집중하시고 그럴 때 대적자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들리기 전에 행동하고 또 행동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이러한 신중한 가운데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셨다고 막 혼자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했던 이야기 있죠. 일어나 건축하자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건축했는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이 사역에 함께 했는지 다음에 3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